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락에 대한 법문 중 두 번째 단락인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그러니까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고락의 원인으로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을 고락의 설명과 더불어서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 조목이 5조목으로 되어 있는데, 자, 첫째,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며, 이 말씀은 고락의 출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인식의 장애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런 고락이 펼쳐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요. 자, 이는 고락의 출처를 알았다 해도 이를 이행하는 의지작용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해와 실천 사이에 간격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아는 것과 실천에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간격을 줄이는 것이 수행이고, 낙을 버리고 고로 들지 않기 위해서는 고락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또 고를 버리고 낙으로 들어서는 실천 의지가 병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와 실천 의지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종경 인도품 3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락의 원인에 대해 근원, 고락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자, 사람이 누구나 이로운 일을 원하나 하는 바는 해로울 일을 많이 하며, 부귀하기를 원하나 빈천한 일을 많이 하며, 찬성받기를 원하나 조소받을 일을 많이 하여 마음에 원하는 바와 몸으로 행하는 바가 서로 같지 못한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이 다 여기 나옵니다.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연고이며,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라. 하나는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대들은 이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밝게 판단하며 그 실행을 철저히 하여 항상 그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하라. 여기 모순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모순이에요?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창과 방패같이 이렇게 서로 모순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이게 모순이 되지 않으면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이로운 낙, 해로운 고. 그러니까 이로운 것은 낙이고 해로운 것은 고고, 부귀는 낙이고 빈천은 고고, 찬성은 낙이고 조소는 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이러한 기로에서 이로운 것, 해로운 것, 부귀, 빈천, 찬성, 조소, 이러한 기로에서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의 간격을 줄여서 그것이 이렇게 이로운 것인 줄은 알면서 해로운 것을 행하고, 부귀 받은 것이 좋은 줄 알면서 빈천될 일만 하고, 찬성받는 일이 좋으면서 조소받을 일을 행하고, 뭐 이런 기로에 쓰게 되는데, 이러한 간격을 줄여서 끝내는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를 일치시켜라는 거죠. 이로운 것을 원했으면 바로 해로운 것은 하지 않고 이롭게 행위까지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락의 근원은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모순이 되냐? 그래도 이게 간격이 줄어서 일치가 되냐는 이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모순될 때, 이게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모순되면 이게 바로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락의 이해와 실천의 과정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 고락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 뭔가 그 과정상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그 함정이 뭐냐? 철석같이 굳은 기존을 잘못 들인 습관과 욕속심. 빨리 이루려고, 그냥 속히 이루려고 하는 욕속심이 과제가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세 번째,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로 육신과 정신을 아무 예산 없이 양성하여 철석같이 굳은 연고요. 자, 이는 철석이 뭡니까? 철석이 돌.
돌과 쇠잖아요. 그게 이렇게 단단하다는 거예요. 잘 깨지지 않고 한번 이렇게 뭉쳐놓으면. 자, 이 철석같이 굳은 기존의 습관이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견문각지 그렇게 되죠. 보고 듣고 생각나는 그 견문각지 간에 정당한 고락인지 부정당한 고락인지 미리 이렇게 생각해봐서 생각해보는 이것을 이렇게 따져보고 맞는가 틀린가 이렇게 계산해보는 그러한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미리 그러한 그 연마가 없어요. 사리 연구가 없어요. 그리하여 부정당한 고락이라도 그냥 생각 없이 아무 그 연구가 없이 사리 연구도 없이 그냥 욕심으로 그냥 거기에 대한 수양력도 없고 그냥 욕심 나는 대로 그냥 욕심에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욕심으로 해요. 또 정당한 고락이라 해도 하기 싫으면 자의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지 않는 행위가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자리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자리는 하고 싶어도 딱 멈출 줄 아는 그런 절도가 없이 그냥 제멋대로 한다는 거죠. 이게 자행자재라는 게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그친다. 이게 이 말의 뜻은 그냥 지 멋대로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뜻으로 이것은 봐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삶이 몸에 그냥 철석같이 굳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이 된다. 또 네 번째,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박아서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으로 단련하여 기질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아니한 연고요. 이는 이게 나쁜 습관을 정당한 법으로 기질변화 되기까지 단련하지 못한 한계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법은요,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당한 법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대종사님께서 좌선을 그렇게 해라 하면 좌선을 그렇게 딱 하고 연부를 그렇게 해라 하면 연부를 그렇게 하고 거기 가르침 나온 대로 보훈을 할 때는 사은의 보훈을 그렇게 하라. 사막 수행을 할 때는 사막 수행을 그 목적에 맞게끔 또 요지 설명한 그대로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게끔 이렇게 그냥 그 대종사님 가르쳐 주신 이 법대로 해서 기질변화 되기까지 단련하지 못한 그 한계라는 겁니다. 이게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이 바로 이런 한계 때문이다. 즉 정신과 육신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여 정당한 고락으로 한결같이 지내는 습관화의 기질 변화가 미약하고 미숙하다는 겁니다. 대종사님 법대로 해보고 또 해보고 해서 그 법이 완전히 몸에 기질 변화 될 때까지 완전히 이게 습관에서 기질 변화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미숙하고 중간에 옆으로 세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이 된다. 여기서 기질 변화가 나와 있는데 기질 변화에 있어서 변화의 그 변은요 물리적 변화라고 한다면 화는 화학적 변화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비슷한 A로 변화는 조금 향상되는 것은 물리적 변화에만 그친 것이라고 한다면 A가 A 아닌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어 버리는 것 이것을 화학적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화학적 변화까지 이게 변과 화가 다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달리 말하면 달걀이 병아리로 탈바꿈되는 데까지 해야 된다. 달걀이 딱 해서 나중에 병아리로 착 나오듯이 우리는 대종사님의 이 정당한 법으로서 기질 변화가 될 때까지 해야만 뭐가 된다요?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이 원인에 묻히지 않는다.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해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응용하는 가운데 수고 없이 속히 하고자 함이니라. 자, 이걸 보면 이는 이러한 습관 들이는 과정을 충분히 밟지 않고 속히 이루고 싶은 욕속심 때문에 정당한 법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지속시키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그 원인에 빠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서대원 수필 월보 제46호 시창 18년 그러니까 1933년
4월호에 실린 그 현대는 망령신이 주장이라는 제목의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인데요.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자, 대저 수고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으며, 대종사 정의입니다. 수고 없이 되는 일은 없다.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안 될 일을 행해서 무슨 좋은 일이 돌아올 것이냐. 이게 수고 없이 뭐 안 하면서 뭔가 이렇게 노력을 안 하면서나 뭐가 딱 될 거 이런 걸 바라는 것은 이건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더러,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소태산 대종사님이죠. 누가 나더러 수고 안 들이고 좋은 일이 돌아온다든지 7일 만에 도통을 한다는 말을 하면 이것은 이치에 부당한 말이라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겠노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소태산 대종사님. 소태산 대종사님은 이런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인심은 나의 생각과는 수년이 달라서 망령신들이, 우리가 우리 생각이 골이 비었다는 소리예요. 뭐 생각이 잘못 들었다는 소리예요. 망령신은 망령신들이 전부 세상을 좌우하나니 어떻게 하여야 이 도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도됐다는 거예요. 전도돼. 이게 뒤집어졌다는. 도착가비 같은 무리들에게 밝고 견고한 참다운 영, 제대로 된 정신, 참다운 영을 집어넣어 줄지 장래 구제의 의무를 우리로서는 실로 범연히 보지 못할 일이었다. 구제를 해야 되니까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수고 없이 좋은 일이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없이 뭐가 그냥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수고 안 들이고 좋은 일이 돌아온다는 이 전도몽상이 뭐예요? 여기 반야심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돼갖고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 전도몽상은 도착갑이 이렇게 거꾸로 돼갖고 그것이 옳다고 딱 고정돼서 그냥 집착이 탁 돼 있는 사람들. 이 도착갑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든 아니면 고를 버리고 낙으로 들어가든 그 원인은 고락을 대하는 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 고락을 어떻게 대하냐. 방법은 딱 대종사님이 또 정의 내렸어요. 정당한 법으로. 이 정당한 법이 뭐라고요? 대종사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상 진리에 근원한 사은사유 사막팔조, 이것에 근거한 수행입니다. 이 정당한 법으로 지속적으로 단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쭉 다녀서 완전히 기질변화 될 때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이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지 않는 길이다. 그리고 이 개교 동기로 말하면은 파랑고의 일제생명을 광대무량 낙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고락에 대한 법문 중에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에 습관과 기질변화가 등장합니다. 정당한 법으로 습관 들여 기질변화시키는 이 반복의 되새김. 반복하고. 이 반복은 똑같은 반복이 아니에요. 반복할수록 이것이 새로운 반복이에요. 뭔가 차원이 달라지는 반복입니다. 이게 이러한 반복의 되새김은 바로 개교 동기의 사실적 도덕의 훈련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습관은요, 심신의 우리의 몸과 마음의 이 정신과 육체에 내면화해서 패턴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내면화된 습관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능숙하게 현재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현재의 주어진 삶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추구할 때 기존의 습관은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그 습관 들일 것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실천 의지가 이렇게 동시에 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습관화된 것과 지금 이 순간 노력해서 획득해야 되는 것, 습관화해야 되는 것과 나중에 획득되는 것. 그러니까 과거의 습관, 현재의 습관, 미래의 습관. 이것이 삶의 요소인데 이미 획득한 습관이 현재의 환경과 불일치할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습관이 이렇게 획득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삶과 뭔가 계속 이게 충돌을 돼요. 자, 이런 불일치에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존은 습관에 따라 환경을 바꿔보는 그냥 그러니까 자기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나 환경 자체를 바꿔버리는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환경에 따라 자신의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삶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습관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굉장히 원활하고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딱 하면 그거 그냥 따다다닥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안 돼봐요.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그 스트레스, 그 긴장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습관의 수구적인 태도입니다. 수구성. 그러니까 그 과거성만 계속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습관은 어떨 때는 혁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습관을 그냥 그대로 지켜가면서 이 막 혼동스럽고 변동 많은 이곳에 습관이 우리의 삶에 딱 안정감을 주는 무게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습관도 변하는 가운데 변치 않는 면이 있기도 하고 지속시켜 유지하는 중에 또 변해야 되는 면이 동시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 우리는 습관을 어떻게 잘 사용하냐가 우리에게 우리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어느 것이 삶을 풍성하게 갈지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은 고락을 창출하는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습관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 따라 습관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디딤돌로, 어떨 때는 그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제거해야 된다. 자, 고가 변하여 낙이 되고 낙이라도 영원한 낙이 되도록 정당한 고락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겁니다. 정당한 고락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때 그것이 정당한 고락의 선상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정당한 고락으로 기질변화가 되도록 하는 이 반복의 새로움과 습관의 미학을 우리는 체질화해야 된다. 대승사님은 계속 정당한 고락이 모든 고락의 초점이 된다는 거죠. 고락에 대한 법문의 고락에서 첫째가 우연한 고락과 지어서 받는 고락, 이게 첫째 구분이라고 한다면 둘째가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이 되고 셋째가 영원한 고락과 변하는 고락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고락 중에서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을 이러한 고락의 종류 중에서 잘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당한 고락은 지치 아니하고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어서 영원한 고는 버리고 영원한 낙을 맞이하자. 그러니까 정당한 고락을 짓는 태도를 습관화하여 기질변화 시키자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심사숙고해라. 즉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을 살펴보라. 이렇게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대윤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이 5가지를 뭔가 고락의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는 살펴서 낙은 낙으로는 들어갈지언정 고로는 빠지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한 고락의 초점을 항상 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락에 대한 법문 중에서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길튼 교무였습니다.